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전부 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렀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1장에 대부분 콜링이 다 나와요. 소명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보면은 1장에 안 나와요. 이사야는 독특하게 어디에 나와요? 6장에 나오고 있어요. 되게 독특한 내용이 되겠죠. 이사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쭉 이야기하다가 자기 소명을 6장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되게 독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는 궁중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 왕들을 보아왔고 또 왕궁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은 오늘 1장 1절에 보면 독특하게 나와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잘 배워야만이 이사야 선자의 소명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제 찾게 될 터인데 결론부터 내리고 나면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시야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던지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한 왕이 52년을 통치했는데 완벽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 전차에는 우시야 신도rop이 있어요. 우시야가 아니면 안 된다. 절대 권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에 있는 내용은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고 너무나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냥 들을 사람은 듣고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방송실에서 눈치껏 있으면 빨리 타이핑 쳐가지고 올려줘도 되고, 내가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미리 원고를 못 보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가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아마샤가 죽고 16세가 되었을 때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론을 건축하여 유다에 들렸더라. 엘론을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건축 경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또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굴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52년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여호와를 섬겼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 되겠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역대하 27장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방까지도 얼마나 튼튼했느냐면 역대하 2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게 거룩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정치도 안정됐어요. 막 건설업을 막 일으킬 정도로, 성을 쌓을 정도로 경제가 왕성해요. 전쟁할 때마다 이겨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옆에 작은 속국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이 애굽까지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저 대한민국 일제 36년 겪은 나라 아니야? 6.25 때 잿더미가 된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88 올림픽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월드컵을 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 세계가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한 나라를 세계가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만 대한민국을 시시하게 보지 세계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단하게 봐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현충일 날. 물론 이제 봉사해서 제가 몸은 지쳤지만은, 그러나 그거 하면서도 이 날이 현충일 아닌가.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는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브랜드가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경제, 국방, 또 무기 산업은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요 되게 앞서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 K-팝 문화 사업은 대단해요. 경제도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도요 세계 랭킹 12위에서 8위 사이로 왔다 갔다, 이게 통계마다 다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강력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 이렇게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우시아가 통치를 잘한대. 전쟁할 때마다 이긴대. 나라가 아주 안정되어 있대. 참 그 뒤에 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서 애굽까지,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나라는 사실은 애굽은 아니고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이었고, 뜨는 나라는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든지 죽든지 또 남쪽으로 전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역사 지도가 그래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가 바짝 긴장을 했겠죠. 저거 먹어야 되는데, 중국이 대만 먹듯이 그냥 저거 잡아먹어야 되는데, 대륙은 하나가 되는 건데, 막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 어느 정도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통의 문과 골짜기가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히 하였다. 또 광야에서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이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왕이요, 못하는 게 없어. 팔방미인이야. 가축이면 가축, 농사면 농사, 뭐 샘을 파도 물이 펑펑 터지고. 그러니까 국방만 튼튼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그냥 텃밭에 쌈나도 기분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막 경제가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배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나는 되게 부럽던데. 요즘 뭐 다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이렇게 왕성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우시아가 어느 정도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역대하 26장 15절은 다 찾아보세요.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역대하 26장 15절. 저는 이미 다 찾아와서 기록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며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틀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또 윤복도 많은지 재주 많은 사람이 다 주변에 붙어 다녔어.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무기니 뭐 망대니 뭐 그릇이니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또 역대하 26장 16절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52년간 통치가 형통하던 진짜 겸손했던 이 왕이 어느 순간 절대 권력자에 오르면서 엉뚱한 짓을 하나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잘 나가시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걸어서 교회까지 왔잖아요. 이것보다 잘 나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쓰러져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안 아파 본 사람은 몰라. 교회 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언젠가 저도 간증할 날이 오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잘 나갈 때 조심을 못했어. 거기에 보면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지느냐 하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사장, 아론의 계통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를 해야 하는데 왕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 내가 하나 뭘 차이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받으실 것 아닌가. 뭘 또 제사장 올 때까지 기다려. 그냥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알아서 하지. 그래가지고 가서 분향하려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여러분 아샤랴가 80명의 이제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 앞에 가요. 왕이시여 제발 멈추세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 아샤라는 제사장이 오늘날처럼 그냥 단순한 그러한 어떤 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은 왕처럼 막강한 호위 병력이 있어요. 여기 80명의 옆에 있는 여러분 그 돕는 사람들은 칼을 찰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그러면 지금 왕이 80명의 칼을 차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샤라 제사장과 또 그의 옆에 있는 오늘날 여기 같은 동역자들이겠죠. 뭐 부목사님이든 어떤 목사님이든 이 제사장들이 딱 여기서 와가지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위압감을 느껴야 되는데 절대로 꿀리질 않아요. 니까지 것들이 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말리느냐? 뿌리쳐요. 그리고 분향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그의 이마에 나병 생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병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궁에 8년간 유배 생활을 해요. 그리고 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결국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왕궁의 소문은요 되게 빨라요. 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았대. 왕이 왕궁에서 자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잔대. 왕 이제 수명 다 했어. 야, 우리나라 어떡하지? 지금까지 52년간 진짜 우리나라가 잘 나갔었는데 옆에 지금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이미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러한 소문 저러한 소문, 절망의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1절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 한 절만 알아도 여러분이 이사야가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전부할 수가 있어요.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6장 1절 준비되셨죠?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모두가 절망하고, 여러분 세상에 흉흉한 소리만 서로 주고받는 절망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홀로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기도해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시대를 바꿀 때에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절망하는 때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절망하는 그 때에 여러분 다시금 궁중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여러분 미션을 다시금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사야는 선지자라고 궁중 선지자라고 했는데 사명을 감당 안 했나요? 아니에요. 감당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제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라 학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금 새롭게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잘 감당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명목상의 하나님이 되고 우시야가 왕이 되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선자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제2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이사야를 새롭게 사용하는 장면이 바로 소명장 6장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에 주님이 앉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주 만물을 경영하셔요. 그리고 통치하셔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집중된 그 공간, 하늘 보좌를 지금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었을까? 지금까지 열방은 수많은 왕들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수많은 강대국들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고, 어느 순간 남유다조차도 우시야 왕이 절대 권력이 여러분 모든 걸 통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가 죽고 나 보니까 수많은 열왕과 수많은 나라들이 통치했지만 그건 전부 다 허사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의 보좌를 보면서 이 땅은 세상의 왕들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옷자락이 지상의 성전에까지 드리워졌다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왕들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복을 어떻게 하느냐,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래서 바닥을 쓸고 다녀서 맨날 청소하고 다녀서 제일제일 끌고 다녔어요. 이렇게. 왕들의 권세, 그 권세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왕의 옷자락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전까지 다 어떻게 돼요? 땅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덮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과 심판과 영광이 여전히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현장의 절망만 보지 마시고 보이는 세상, 덕보스 같은 세상 현상이 사라지는 일에 속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처럼 하늘의 보좌를 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한때 세상만 바라보니까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냥 동물 세계에 똑같아 약윤각시 같고 그러니까 젊은 피가 끓었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바라보면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바라보고 운영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주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을 다스릴 통치와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목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는 우시아가 하나님이었는데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허사였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뭔지 한번 잘 보세요. 그것이 무너지는 날 진짜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그냥 명목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서랍들이, 서랍은 불꽃이란 뜻, 천사가 되겠죠. 모시고 섰는데 각기에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숨어서 여러분 받드는 종이 바로 천사들이 되겠어요. 3절에 보면 온 땅에 거룩한 이의 영광이 충만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벽한 여러분 수를 의미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새벽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 보좌에 주께서 앉으신 그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광을 보고 나서 8절에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이지만은 이 사건은 단순한 대화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온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고 하나님의 본체로 영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모든 선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창세기 45장 5절 너무나 유명한 내용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직무는 뭐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이 땅에 이사야처럼 사명자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사명자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알으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보냄을 받잖아요. 전부 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해요. 여러분, 가정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직장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축도가 뭐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동시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지만 흩어지는 교회를 동시에 갖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아도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도 선교하고 싶어요. 보낼 자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가장 신실한 바나바하고 바울이 택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선교사로 보낸다고 그래요. 보낸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최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도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냥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성도이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여러분 어디에 누구에게 보내어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엠파이어 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뜻대로 살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건지, 죄악 가운데 살 건지 죄를 돌이키며 살 건지, 영적 전쟁이 어떻게 안 일어납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을 때 파로다 파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사가 핀 이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찢어주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어요. 이 절망의 때에 우시야 왕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경영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이 백성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앞에 누가 가서 이 사명을 좀 전할고, 하나님의 이 탄식 아픔을 듣고 이사야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발견하고 자기 발견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사명자로 서는 것 아니에요. 그래, 그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당연히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가는,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누구 만났을 때 어떤 말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대답할 말을 주께서 주시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를 파송한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오죽 모세가 나 말도 듣고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깝깝하니까 그래, 내 형 아론까지 붙여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서비스까지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우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또 다 입을 열게 만들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소동이 벌어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두려운 세상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은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소신은 꺾일 수 있어요. 의지는 꺾일 수 있어요. 고난 앞에 베드로도 꺾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꼭 극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남은 자로 인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있지 않느냐. 너희 남유다도 망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있지 않느냐. 모두가 다 바라에 무릎을 것 같지만 남은 자 7천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남은 자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13절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거든.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13절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스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이 땅에 거룩한 씨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이 땅에 남은 자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타락한 세상이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다 통치하는 세상 같지만은 이 우시아가 죽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남은 자 그루터기로서 얼마든지 이 땅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은 자로 오신 거예요. 그루터기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버팅겨야 되는데 여러분 맨 밑바탕에서 여러분 배임을 당하였을 때 싹시 나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사람이 와서 밟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 그루터기는 죽은 것 같지만은 아니 거룩한 씨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고난이 와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에 싹시 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상황 보고 요동치지 않을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요 요동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제 저의 그 마을에 유아룡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서울 올라 보니까 또 와룡체육관에 또 저쪽 제가 살던 대학로에 또 있더라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친구의 삼촌이에요. 그래서 이 권투를 잘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혜택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투 연습을 하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글러브를 끼고 한번 택 맞으면 핑 돌아요 그냥. 그런데 권투 누가 잘하느냐? 맷집이 센 사람이 잘해요. 툭툭 잽을 날릴 때 못하는 사람은 눈 감고 맞았다가 쓰러지는 거고 잘하는 사람은 눈 뜨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스트레이트가 들었구나 아파카트가 들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눈 뜨고 맞으라는 거예요. 눈 뜨고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은 예방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사람은 눈 감고 맞아서 지는 거고 이기는 사람은 눈 뜨고 맞아서 스트레스만 피하는 거고 엇박것하면 탁 커버하는 거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뜨고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눈 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면 되고 이건 이렇게 참으면 되고 이거 남은 자가 있고 예수님이 힘을 줘.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가지껏 이길 수 있어. 쓰러지지 마세요. 작은 고난 앞에 쓰러져서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축복합시다. 맷집 좀 길릅시다. 작은 고난 앞에 쓰러졌어야 되겠어요. 맷집을 좀 길러야지. 맷집 기르고 눈 뜨고 고난을 당해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이 강펀치도 많이 날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바람이 막 세게 불 때, 여러분, 강풍이 불면 정상적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두 발을 딱 버팅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주고 바람과 맞서 싸워야 이길까 말까요, 그냥. 에?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대로 고난이 왔는데 있으면 다 고난 앞에 넘어가지. 그때 맞서 싸워야 돼요. 예수님 앞에 믿음의 뿔을 깊이 내리고 아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서서 여러분이 버팅기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팅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버팅기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예수님이 거룩한 씨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낼고 저 가정에, 저 마을에, 저 아파트에, 저 지역에, 저 나라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때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본 사람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